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셨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38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묶여 있었던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날이고, 안식일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 인자가 이 예수님 되신 인자가 그날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안식일 날 사람을 옥죄고, 또한 그들을 죄인으로 지목하고 정죄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유독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안식일, 왜 일부러 그날에 그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칠 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요구했고, 내가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어디에도 그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 중에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받으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은 앞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한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에 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자, 문제의 발단,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동안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던 질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병이 나은 것과 안식이 누리는 것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이 병자가 병을 나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건강한 모든 사람은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런데 이가 병이 나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는 참 안식을 얻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시지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가 겪고 있었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때가 이때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죄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탈출하셔도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안식인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죄인된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요 안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예수 안이라는 말을 수백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고백하고 또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구속을 받고 새롭게 창조될 때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구속함이 있고 참다운 창조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영생이란 말과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식을 빼앗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로,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날로 만들어버렸지요. 생명의 법이 지배해야 될 안식일 날 오히려 차가운 정죄만이, 그래서 죽음의 법만이 그 안식일을 뒤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법을 깨뜨리고 생명의 법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건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뭐로 한 거예요? 동급으로 놓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대리 통치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신성 모독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19절부터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설명으로 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논리적인 설명으로 그들을 설득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뭘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이 세상에 보이는 거지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일이었기도 하지요.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할까요? 뭐 했으니까요? 보고 배웠으니까, 보았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이것은 예수님 하신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를 살리는 것,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된 모습은 예수님이 그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는 거지요. 다 보여주는 거지요. 다 알려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백성,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일은 성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사랑하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이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루어 나가고 또 창조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닮아가야 될 관계의 모델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이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유하는 사랑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자리를 항상 찾아가십니다. 그 자리가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였고 가장 고난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좋아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단지 그 병자를 고치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일은 뭘까요? 유대인들도 보게 될 일입니다. 그 내용을 21절부터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둘째는 심판한 일이라고 21절부터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중적인 것이 있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병자로 죽어가는 사람, 육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 유대인들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그 뜻을 이 말씀에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다라는 일으키신다는 그 단어하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 외치셨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거기서 일어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어나라, 일으키신다, 그 말은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고 사탄이 패배하는 장면이고 이미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순간은 사망이 물러갔고요, 사탄이 패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신다고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살리신대요. 누구를 살려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이 데리고 나오셔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 나오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이 한 명씩 줄 세워가지고 야, 믿음 있는 것 믿음 딱지 좀 줘봐 하고 그 조건을 걸고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곳에 있는 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나왔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든,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든, 그리고 오늘 괜히 교회 왔다가 붙잡혀갖고 전사님 때문에 나왔든, 어떻게 해서 나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곳에 앉히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가슴이 벅차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나를 여기에 앉혀놨구나. 그래서 오늘 천장 보시면 좀 밝아지셨죠? 모르시겠죠? 우리 전사님 두 분이서 요 뒤에 두 줄을 또 LED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 두 줄 바꾼데 20개거든요. 20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좀 밝아졌고, 이제 뭐 깜빡깜빡거리는 게 좀 덜할 거고, 마지막 두 줄만 바꾸면 이제 천장에 매달 일이 없게 되겠죠. 한동안은 이게 LED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일하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줘서 좀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한테도 붙잡혀가지고 귀한 자리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본인은 모를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셔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입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심판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자초하는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자초해요? 아들이 주는 생명을 거절하는 겁니다. 먼저 거절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한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은 죽어서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식탁에서부터 영원은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은 너희들이 젊고 아직 청년 때의 그 나이여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면 안 되고, 영원은 지금 이 식탁의 교제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지 영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맞지요? 영원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은 어쩌면 어제부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부터 영원이 시작되셨나요? 근데 영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영원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심판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지금부터가 심판입니다. 에이, 목사님 잘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보세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안의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그게 잘 사는 건가? 그들이 과연 행복에 진짜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인가?
그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듯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가족 일부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가족 일부는 심판을 살고 있어요. 언밸런스하지요. 맞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두 가지 일이 한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지요. 심판은요, 아들이 주는 생명을 거절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어떤 나쁜 행위의 차원이 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심판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이 땅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아래 있든지 사망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요, 주님 주신 생명이지요. 사망은요,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받고 계시는 공경을 아들도 똑같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분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공경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요. 용서해야 되지요. 나눠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공평한 세상을 꿈꾸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앞으로 보게 될 더 큰 일을 우리 주님이 24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24절 암송구절이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일이요? 사망을 주시는 일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처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계속 옮기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를 내 말을 듣는 자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뭘 얻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앞에 있는 내용을 거꾸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을 다른 각도로도 설명하십니다. 24절에서 지금 생명과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이때라고 말씀으로 더 명확하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면할 때입니다. 돌이킬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요? 이때라니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귀를 열고 듣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돌이켜 생명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때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어요.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듯 아들도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26절에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생명을 주시는 권세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또 아들에게 주셨다고 27절에 얘기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왜 심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판할 그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기에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이 말 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깜놀 반응입니다. 28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더 큰 일이 실제로 무엇까지 포함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28절과 29절입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재일이나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먼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일관됩니다. 그의 말씀을 듣거나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불신앙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순종의 삶을 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지 마시고 당장에 오는 선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그 선한 일의 열매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절인데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심판할 전권을 다 위임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렀듯이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그 주의 일을 행했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